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결코 그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의 허물들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그러한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여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얻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영혼을 세우는 일,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용납하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향한 이 같은 주님의 열심과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는 깊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염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데 12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그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 왔을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 저녁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스,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를 뜻하는 그런 아람어인데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디디모스, 정확히 얘기하면 디두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디디모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 중에는 이중성이라는 그다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성경은 도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닉네임을 가진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도마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후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곳에 디두모,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 왜 그는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럴 만한 어떤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그의 영혼에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 일탈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보다 일주일 동안이나 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 우리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디두모는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기까지 일주일이나 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야곱이 크게 슬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야곱의 집안이 큰 슬픔과, 그리고 그 동생을 죽였다고 속인 그 야곱의 형제들의 그러한 간악함으로 인해서 큰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출을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벗어난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있어야 될 곳을 이탈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행음을 저지르고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홀로 떨어져 나가서 외톨이가 되는 일, 성도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명히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모임에 함께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영혼에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나 성찬이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그 밖에 어제 있었던 이런 수련회 같은 모든 거룩한 모임에 함께 참여함을 소홀히 할 때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모임에 내가 반드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든 번번이 참여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왜 나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항상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유다의 이 의심과 또 이 유다의 어떤 불신에 대한 모습을 요한복음은 또다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계속되는 것이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모임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교훈하시면서 성도들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5절을 이어서 보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그의 손들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들의 자국 안으로 밀어넣고 나의 손을 그의 옆구리 안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즉시 도마에게 그들이 주님을 보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도마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넣으며 내 손을 넣어. 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는 나라고 하는 주체와 또 하나는 내 손가락, 내 손이라는 감각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즉,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하여 소용없고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손을, 그의 옆구리를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도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 내가 만져보지 않았다.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보고 들어야만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금가루가 떨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표적과 이적을 쫓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어떤 표적이나 이적, 감각적인 체험을 쫓아서 뭘 봐야 하고 들어야 되고 만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쫓아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신비주의적인 신앙은 바로 이러한 무지하고 미천하고 천박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직접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몸으로 경험해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 도마의 사건을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각인 증거에 의존하는 도마의 그 믿음이 옳은 것이었다면 그는 주께로부터 즉시 아주 크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께로부터 그가 들은 훈계는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어떤 제자도 그의 이 같은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그를 훈계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은 부분은 제자들이 참 아름답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들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의 말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했죠?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손수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도마의 그런 의심과 불신의 모습 속에서 일주일 전에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격한 반응, 난 믿을 수 없다고,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이 어떤 격렬한 도마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제자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의심 많고 아둔하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26절과 27절을 이어서 보면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그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그리고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이 닫혀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가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평강이 너희에게. 그때 그가 도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손가락을 이쪽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손들을 보라. 나의 손들을 보라. 그리고 너는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옆구리 속으로 밀어 넣어라.
그리고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후에 8일이 지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적을 행하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재차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거듭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는 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의 이러한 평강을 축원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을 그날 처음 듣는 자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빌어주시는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늦게 깨닫게 된 다른 제자들보다 두려움의 시간이 더 길었던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그에게 필요한 그런 은총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이곳에 오셨을까요? 이번에는 순전히 당신의 가장 더디 믿는 아둔한 제자, 바로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은 이 도마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도마 때문에,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도마 때문에 8일 이후에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도마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내 손가락을, 도마가 얘기했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만져봐라. 다시 내 손을 내밀어서 이번에는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의심한 말 그대로, 좋다. 네가 의심한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내 몸에서 내가 부활한 증거들을 확인해 보거라. 내 이놈 도마야, 네가 감히 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냐. 주님은 절대로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어리숙하고 미련한 의심으로 가득 찬 제자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절절히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두려워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의 죽으심 이후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에 눌려서 숨어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어도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 숨어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 것이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할 거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것을 알고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믿음보다 두려움과 의심이 더 크게 여겨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를 부인하게 되리라는 것, 도마가 이렇게 주의 부활을 끈질기게 의심하게 되리라는 것, 다윗이 결국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리라는 것도 자기 자신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어떤 삶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리석은 죄에 빠질 때 거기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어리석은 의심과 불신에 빠져들 때 다시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주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결코 자기의 부활을 윽박지르듯이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두루두루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도마에게는 만져보게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확인시키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인간을 잘 아시는 주님. 너무도 인간의 그 연약과 그 의심, 그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를 잘 아시고 이것을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시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가득한 간곡하고 간절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도마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나를 만져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가장 더디 믿는 도마가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만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둔하고 미련하고 의심이 많고 더디 믿는 자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열심과 인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감격을 절대로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자신도 결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믿어지도록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는 왜 누군가의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인내와 그 허물을 덮어주는 끊임없는 열심을 품을 수 없는 것일까요? 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허물을, 그의 무지를, 그의 불신을, 그의 의심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인내를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누군가를 향해서 그가 우리의 가족이든 그건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내 부모이든 내 자식이든 이웃이든 함께 일하는 동료이든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열심과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의 결과물들 아닙니까? 만져야 믿는 인간의 이 한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직접 경험해야 믿는 그 어리석음까지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고 싶은데 여전히 의심과 회의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진실로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아직은 이러한 은총을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안 믿어?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보게 하셔서라도 제자들이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하실 때 그들은 명실상부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의 제물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부활하신 주께서 잠시 이 세상에 머무시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께서는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28절에 도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주의 질문에 베드로가 한 대답만큼이나 유명한 고백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확신하게 된 그 이후에 그가 한 고백 속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도마는 먼저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자신의 스승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주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도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오열하면서 이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한편 너무도 자신의 불신과 의심이 부끄러워서 그는 이렇게 외치듯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라는 고백에 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 속에서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천한 인간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 압도될 때 달리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배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자신의 비참한 실존과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충만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신자는 이렇게 예수를 만난 뜨거운 가슴의 고백과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그 심장으로 모든 의심과 회의에서 벗어나서 그 참된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신적인 존재 앞에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 앞에서 압도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내 신앙을 내 사랑을 내 이 타는 어떤 타오르는 가슴을 고백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백하라고 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앵무새처럼 내가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도마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이제 주께서 보내실 보혜사를 열렬히 소망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참으로 합당한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를 닮은 모든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보아왔기 때문에 나를 믿어왔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했던 도마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복된 믿음, 참된 믿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다시 확언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믿어온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나의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아왔기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었던 것이냐?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도마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어떤 감각적으로 나를 체험하지도 않고도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참되고 복된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온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감각적인 믿음이에요.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저급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어떻게든 신비한 방법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보는 믿음, 계속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이적을 통한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즉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한 그런 믿음이 아닌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 같은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않고 믿는 그 복된 믿음으로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가장 건강하고 복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방언을 하고 어떤 영성훈련을 받으면 그것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영생 얻는 믿음 얻기를,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악모할 때 그가 진실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그래서 참으로 많고 다른 표적들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것들은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심을 강조할까요? 그런데 그 표적이 왜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왜 도마의 의심과 불신을 고치시고 난 그 직후에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일까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이러한 표적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7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어도 그 표적들은 제자들의 믿음을 괄목할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참되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표적이나 은사를 구하는 감각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비에 분명하게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았고 들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은사와 신유와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들의 헛된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분하시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뿐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주께서 행하셨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들이고 표적들인데 그 모두를 여기에 다 성경에 기록해 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이적을 성경은 말줄임표 안에다 집어넣었느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의 사명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 이러한 표적들은 절대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곳에 문자가 없는 그런 어떤 지구 끝에 어떤 나라나 민족에게 진리가 전해질 때 지극히 제한적으로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진 곳에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 권위를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별 희한한 예수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랍시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역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체험이나 표적이나 은사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그 우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이러한 은사와 표적들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이적이 천지가 되어버리는 초영성 시대로 들어가면서 모든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짓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가치보다는 여전히 성령에 대한 그릇된 환상 속에서 감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올바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러나 이것들은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가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갖게 하려고 기록되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이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참된 복음의 진수들은 모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우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으로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아닌 기록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가장 위대한 요한복음의,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한 궁극의 안내서이고 지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고 선명하게 올바르고 정교하게 깨닫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끼니를 걸을 수는 있고, 물을 하루 종일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루 가운데 성경을 한 자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넘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열심, 그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기록된 진리를 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듀나미스,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능력? 복음을 믿어야 할 자들을 구원으로 반드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게 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모두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성경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길을, 구원의 확실을 얻을 방법을 왜 다른 것에서 찾습니까? 무엇을 보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한눈을 파는 것입니까? 성경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의 말씀이 주는 꿀처럼 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과 위로를 거절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궁극의 목적이고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 그 목적이라고 요한은 못 박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피 맺힌 외침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모든 부패한 교권주의, 교황주의, 그것에서부터 다시 성경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분연히 외쳤습니다. 한국교회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도와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의 수위가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는 데까지 거기서 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말하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더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 어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정확하게 해석되고 전달되어진 그 성경을 믿고 행하는 믿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믿어주실까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리 되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